오늘 내 인생의 12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간단히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기도의 제목을 삼기를 소원합니다. 나무가 자라날 때에 나무마다 마디가 있죠. 대나무 같은 경우에는 그 마디가 그 높이 뻗어 올라갈 수 있도록 지탱해 주는 힘이 되고, 다른 나무들도 또 마디가 있고 생장점이 있어서 그 생장점에서 새로운 생명의 순이 솟아나고 뻗어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모든 마디들은 그 나무를 견고하게 하고 지탱하게 하고 새로운 생명을 움트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시작점이 되는 곳이 되죠. 여러분, 나무에게만 마디가 있는 게 아니라 인생에게도 마디가 있습니다. 그 마디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변화를 주셔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이끌어가는 변곡점을 주신다는 이야기죠. 그 변곡점을 깨닫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깨닫는 사람은 그 변화의 순간순간이 그에게 축복이 되고, 그런 변화의 기점을 줘도 아무 생각 없이 넘어가는 생각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하나님이 많은 기회를 줘도 아무 쓸모없는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오늘 말씀도 저는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한 한 마디를 이루는 사건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의 인생 속에 얼마의 마디가 생겼을까요? 모세의 인생엔 참 마디가 참 많이 생겼을 것 같아요. 어릴 적 태어나서 죽을 뻔한 죽음의 운명 속에 태어난 그 상황, 그 자체가 아마 자기는 깨닫지 못했지만 인생에 아마 첫 마디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나중에 어머니로부터 누구로부터 형이나 누나로부터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 너 그때 그랬어 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을 때 모세가 얼마나 가슴이 뛰고 놀라웠을까요? 아마 그게 모세의 인생의 첫 인생의 마디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말로만 듣던 하나님을 떨기나무 앞에서 처음 보고 듣고 만났을 때 그 인생이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저는 그 또한 모세의 인생의 귀중한 마디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마디,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 때문에 모세가 이제는 더 이상 그냥 양치기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종으로 살기로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새로 돋아나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열재앙을 선포할 때, 그 말씀 그대로 이 열재앙이 일어나고 유월절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는 경험을 할 때, 광야에 나와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 수백만 명이 40년 동안 먹고 살아남을 때,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목도하면서 그 기적 같은 역사를 경험할 때, 그 모든 순간이 모세에게는 인생의 마디 아니었을까요? 그 모든 마디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깨닫고 자기 인생의 방향성을 잡는 그런 기회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인생에 얼마나 또 많은 마디가 있을까요? 들판에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곰과 사자가 그 양떼를 물으러 오면 그는 이 돌팔매로 그 곰과 사자를 쫓고 그 입을 찢었다. 물론 찢은 건 아니지만 그렇게 덤벼들었던 모습이 자기 고백 속에 나오지 않습니까? 용감하게 뛰어들어서 그것과 정말 맞서 싸우던 그 모습, 그 속에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믿음 때문에 다윗은 담대하게 그 일을 어릴 때부터 10대 때부터 그 일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골리앗과를 싸울 때 그 또한 인생의 정말 중요한 마디 아니었을까요? 골리앗과의 싸움은 이전의 싸움과는 완전히 질이 다른 두려움의 순간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골리앗 앞에 나아간 다윗의 모습은 조금도 우리는 두려움을 발견할 수 없죠.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얼마나 강한지를 우리는 그의 말 속에서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도 얼마나 확신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골리앗을 단 한 방에 무너뜨리고 골리앗의 칼을 빼앗아서 골리앗의 목을 쳐버렸을 때, 그때 그리고 그 머리를 들고 이스라엘 가운데로 걸어올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다윗 만세를 부를 때, 여러분, 이 인생에 다윗의 얼마나 굵직한 마디가 생겨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아마 이 골리앗의 사건을 통해서 아마 각인이 확실하게 되어졌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던 그때에 엔게디 굴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사울을 죽일 만한 기회를 주셨지만 다윗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를 살려보내면서도 온 모든 자기 수하에 있는 장수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 이 기회를 놓치면 우린 죽을지 모른다고 그렇게 다들 만류했지만 다윗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그 기회를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의 마디를 그는 만들어 내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순적하고 평안하게 살아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인생도 순적하고 평안하게 사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랬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볼 때 저는 곱게 조용히 교회 안에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냥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목사 될 줄 알고 하나님이 설교 훈련시키고 성경 훈련시키고 한 것 같아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어려움의 순간들을 지나가야 하는 인생의 마디들을 참 많이 경험하며 오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떠실지 모르지만 제 자신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12마디를 만드시고 그 마디마디가 12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증거가 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기초석이 되고, 그렇게 마치 오늘 요단강 안에 쌓아놓은 12돌처럼 내 인생의 12돌이 되어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고 그 증거의 돌을 바라보며, 12돌 증거의 돌, 내 인생의 흔적을 바라보며, 그렇지, 하나님은 그때에도 나와 함께 하셨지, 하나님은 그때에도 내 인생의 주인이셨지 라는 생각을 하게 하면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게 만드셨다라는 거죠. 예전에도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15살 나이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6학년 때 처음 교회를 나가게 되었지만 친구가 좋아서 나간 거지 예수님 믿으러 나간 건 아닙니다. 그냥 오로지 친구 좋아서 친구들하고 내도록 쫓아다니며 방학 때는 하루도 안 만나는 날이 없는 그런 친구 좋아서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2학년 제 15 되던 그 해에 겨울 수련회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제 친구의 도전을 받아서 나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도 주님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 간절한 믿음으로 15살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내게 찾아와 주셨고 내게 눈물로 나를 만나 주시고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하며 그때부터 내 인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친구 좋아서 쫓아다니던 정신없던 내가 그때부터는 오직 예수님 바라보며 달려가는, 그때부터 내 인생이 바뀌게 됐어요. 제가 지난 주일에 그랬나요? 저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유행가 부르면 하나님 앞에 진노받는 줄 알고 유행가도 다 버린 사람입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온 모든 노래를 내가 다 좋아하고 다 따라 부르고 TV에 노래만 나오면 다 따라 불렀던 나였는데, 그때부터 유행가 부르면 하나님 앞에 혼날 줄 알고 아예 유행가를 싹둑 끊고 20대 말까지 30대 넘을도록 저는 유행가를 모릅니다. 저희 집사람이 그래요. 그때 안 하니까 지금 한다고. 그래서 막 지금 유행가가 좋아가지고 내가 막 이렇게 들려보진 않지만 그래도 옛날에는 하나님 앞에 맞을까봐 안 봤는데 지금은 그래도 보거든요. 그때에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내 인생길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쫓아다니던 내가 기도회, 성경 공부, 하나님, 집회, 여기에 쫓아다니는 인생으로 내 인생 길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내가 목회의 길을 가겠노라고 결단할 때, 제가 이과였지만 문과로 전향하면서 선생님한테 야 임마, 지금 3달 4달 남겨놓고 전과하는 놈이 세상에 어디냐 하고 절대로 안 해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나는 여기 갑니다. 여기 아니면 나는 딴 데 안 갑니다 하고 선생님하고 싸워서 저는 혼자 전과해서 이과반에서 문과반에 가서 시험지 내가 빌려다가 내가 모의고사 보고 그거 내가지고 채점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시험 보러 갔었습니다. 그때 고3 때 내가 방황이 아니라 고민하면서, 여름방학 때 제가 심각하게 많이 고민했는데요. 저는 어릴 때부터 모범생이었기 때문에 공부 잘했다 이 말이 아니라 착한 학생이었단 말이에요. 모범생이었기 때문에 저는 어머니한테 공부해라 이 소리 들어본 적 없습니다. 알아서 공부 열심히 했고,
너 착하게 살아라. 제발 좀 말 좀 들어라. 이런 말 들어본 적 없습니다. 늘 착했고 부모님 말씀은 하늘에 천둥같이 들어서 특별히 우리 아버지 말씀은 저는 어겨본 일이 없고 저는 그냥 가만 내버려둬도 법 없이도 살 사람처럼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무슨 고민을 했냐면 내가 뭘 해도 먹고는 살겠지만 그것이 내게 만족이 될 것인가? 내가 거기에 만족하고 기뻐할 것인가? 라는 고민이 내 마음속에 확 밀려 들어왔습니다. 저는 돈 많이 벌고 잘 살겠다는 꿈을 꿔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단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위해 살겠다고 결심한 이후로 내가 직장 가서 거기에 쳇바퀴 돌듯 살며 거기에 끌려다니면서 그 당시에는 술 문화 때문에 얼마나 많이 또 직장에서 곤란을 당하고 군대 가면 그것 때문에 맞고 얼마나 많이 힘들었습니까? 그거 생각만 해도 끔찍해 보였습니다. 그때 내 인생에 내가 어디 가서 무엇 한들 만족할까? 내가 내 인생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내가 그래도 멋지게 살았다라고 말할 만한 일이 뭔가라고 했을 때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목사가 되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는 것 같다라고 나는 그때 결심했어요. 제가 왜 처음부터 그 길을 안 갔는지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저희 형이 목회를 하겠다고 신학과 총신대 신학과를 갔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불신자로서 그런 형을 아주 미친놈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형은 전기에 서울대를 보고 떨어져서 후기에 총신대를 갔거든요. 이게 성적 갭이 너무 많이 나잖아요. 서울대 쳤다가 떨어졌는데 이게 총신대를 갔어요. 그러니까 이 갭이 너무 많이 나니까 이 미친놈이라고 막 욕을 했어요. 근데 형은 원래 처음부터 고집이 세가지고요. 저희 아버지도 포기한 네 마음대로 해라. 니는 말해도 듣는 놈이 아니다. 네 마음대로 해라 하고 내버려 뒀어요. 그런데 그 모든 기대가 이제 나한테 다 와버린 거죠.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 둘 있는 것 큰 놈은 포기했고 지 마음대로 갔고 둘째 놈 너라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아버지의 말씀을 어겨본 일이 없거든요. 나쁜 짓 해본 적도 없고 사고 쳐본 적도 없습니다. 정말 착하게 곱게 자랐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에 삐뚤어진 일은 절대로 하리라고 생각도 안 하셨어요. 그러니 저는 저희 어머니가 야, 너 형이 신학교 갔으니 너는 신학교 가지 말고 좋은 장로 되라. 그래서 그때 나는 그러면 좋은 장로 돼야 되겠다라고 저는 고등학교 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생각 가지고 있는데 그게 양이 안 찼어요. 고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 때 고민하면서 나는 그걸로는 내 인생에 만족하고 기뻐할 수 없다.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하나님 앞에 의미 있고 가치 있다고 여길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나는 일생을 살 수 없다. 그러면 나는 정말 내 영혼이 죽을 것 같고 난 메마를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때 이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간 저희 형하고 상담을 여름방학 때 좀 하고 그래 같이 가자. 그래서 용기를 얻고 제가 여름방학 끝나면서 저는 전과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저는 신학교로 시험을 치고 그 해에 합격하고 저는 총신대를 가서 신학과 1학년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게 제 인생에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자로서의 큰 계기 변화점이었어요. 아마 제가 그때 결심 안 했으면 저는 어느 곳 교회에 장로가 되어 있을지 모르죠. 목사가 아니라 장로가 되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제 인생길이 바뀌었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도전하셨고 그 순한 놈이 갑자기 이렇게 대들 줄은 꿈에도 생각 못해서 아버지는 엄청 놀라셨고 그래도 포기하셨죠. 가겠다는데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요 시험 치러 가기 일주일 전에 저는 이제 학력고사 세대니까요 지금 수능이 아니고 학력고사 볼 때 그 학교 가서 시험을 봤잖아요. 서울 올라가서 시험 본다고 일주일 전에 이야기했어요. 다 써놓고 다 저질러 놓고 일주일 전에 아버지 저 일주일 뒤에 시험 보러 갑니다. 어디? 서울에요. 어디? 신학교 현관 학교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난리가 난 거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내 인생이 또 방향성을 새롭게 틀었습니다. 그 길로 제가 지금까지 달려오는데요. 지금까지 한 번도 제가 이 길을 온 것을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늘 신학생의 목회자의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어요.
굉장히 가난하게 지내왔잖아요. 사실 가진 것도 없는 늘 가난에 찌든 그런 상태를 살았어요. 그렇지만 가난 때문에 내가 힘들어한 적은 제 기억에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냥 그런 줄 알고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고 살았어요. 제 전임 첫 사역 사례비가 80만 원이었거든요. 80만 원 가지고 그때 사는 것이 굉장히 작은 거였죠. 항상 교회는 작게 주잖아요. 항상 교회는 예나 지금이나 언제나 목회자에게 작게 줍니다. 그래서 그걸로 어떻게 살지 싶은데 근데 또 잘 살아냈어요. 그러다가 신학 1학년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또 날 위해 준비한 교관 하나를 탁 심어 놓으셨어요. 그 신학교 1학년 때, 대학 1학년 때 지금 우리가 볼리비아의 최성일 선교사님, 우리가 협력 선교사님입니다. 협력 선교사인 볼리비아 선교사님이 제 2년 선배인데 나이로는 저보다 6살이 많고요. 그분은 원광대학교 철학과 다니다가 군대 가서 나는 이 길 아니다. 나는 목회하겠다라고 돌이켜서 다시 시험 보고 뒤늦게 이제 총신 신학을 온 분이에요. 그래서 딴 친구들보다 자기 동기들보다 4-5살이 더 4살이 더 많았어요. 그분이 교관 같은 정말 카리스마 있는 분인데 그분이 1학년 때 저희 형이랑 동기였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나이는 어리지만 친구 동생이라고 해서 저를 딱 붙잡고 제자훈련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이 제자훈련은 뭐 옥하는 목사님의 제자훈련 이런 게 아니고 삶의 훈련이었습니다. 매일 밤마다 기도구로 데리고 가서 기도시키고 여름에는 그곳에서 자고 새벽 6시에 알람 맞춰서 깨면 기숙사 새벽 예배 6시에 새벽 예배 참석하고 하루가 시작하는 10시에 도서관이 이제 문을 닫고 다 소등하는데요. 10시에 끝나고 나오면 그 다음에 바로 가는 곳이 그냥 기도굴이었어요. 기도굴 가서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갔다가 그리고 와서 다시 학교 시작하고 그리고 도서관 갔다가 도서관 가서 끝나면 또 기도굴 가고 이게 제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캠퍼스의 낭만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워낙 일찍 전도사를 시작해 버려 가지고 그걸 누릴 여가가 없었습니다. 어쨌든 그분한테 제가 1년 동안 굉장히 훈련을 엄하게 받았습니다. 항상 매일 예배드리고 매일 저녁 같이 기도회 하고 쉐어링하고 그다음에 주일날은 같은 교회에 가서 섬기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그 2,500석 되는 큰 교회에 바닥 걸레질을 네가 다 해라. 그래서 그 2,500석 되는 그 큰 교회 바닥을 제가 걸레질을 매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저거보다 2-3배 된 우리도 이제 큰 보일러 이 뭐죠? 히터가 있죠. 그 히터에 드럼통으로 이 기름이 들어가는 그 말통 기름을 저 다른 건물에서 5층까지 이 짊어지고 6통, 8통을 짊어지고 와서 기름을 부어서 매주마다 겨울에는요. 그 기름을 제가 다 떼도록 그거 했습니다. 형하고 같이 했어요. 그 형님이랑 같이 했어요. 그분이 1학년 1년 내도록 저를 얼마나 단련하게 훈련시켰는지 그때 저는 노라는 말을 못했어요. 그분이 워낙 덩치도 크고 키도 180이 넘는데 덩치도 커가지고 그분 옆에 서면 저는 그냥 다윗과 골리앗 믿음이 아니라 사이즈로 다윗과 골리앗이었어요. 고목나무에 붙은 매미 같은 그런 처지였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훈련이요 지금 제게 굉장히 큰 유익이 됩니다. 저는 그걸 굉장히 지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때도 크게 불평하지는 않았지만 힘들어하기는 했습니다만 크게 불평하지는 않았지만 감사했습니다. 저는 그게 내 인생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인생의 마디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디 때문에 제가 단단해졌고 더 훈련되어졌고 더 섬겨야 한다는 그런 기초를 내가 가지게 된 거죠. 그리고는 제가 이야기하면 길지만 제가 군대를 갔는데 눈이 나빠서 방위를 갔습니다. 눈이 많이 나빠서 방위를 갔는데 방위를 가면 주일날 교회 갈 수 있잖아요. 교회 갔더니만 저희 교회 목사님께서 야, 너 어차피 주일날 오니까 교회가 개척교회 조그맣거든요. 섬기는 사람이 별로 없고 그러니까 너 어차피 주일날 교회 오니까 너 전도사 해라. 그래가지고 21살 때 만 나이로는 20살 때 제가 전도사를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나이에 제가 34 연수로
92년도부터 제가 시작했으니까요. 92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이게 연수가 이 짬밥이 굉장히 많이 된 거예요. 이게 사역 짬밥이. 그때부터 사역을 시작해서 그 교회에서 4년을 했습니다. 2년 동안은 그냥 제가 부대 다니면서 그냥 했고, 그 다음에는 복학하고 나서도 2년 동안을 서울대구를 출퇴근하면서 그 주말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그 교회 사역을 했습니다. 4년 동안. 그래서 저희 아버지한테 미친놈 밥 팔아서 똥 사 먹으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밥을 주냐 돈을 주냐 그 조그만 교회, 그럼 교회 가려면 좀 큰 교회를 가든가, 그 몇 명 되지도 않는 한 줌 되는 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네 뭘 배울 게 있다고 그러냐, 큰 데 가서 서울 가서 해라 할래도 그렇게 제가 소리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도 항상 마음속에 아버지 나중에 믿고 나시면 아실 겁니다 하고 그냥 잘 넘어왔어요. 그냥 마음으로. 그렇게 제가 다닌 4년의 시간이 저한테는요, 그때 얼마나 설교를 많이 했는지, 그 20살, 만 20살 나이에 그때부터 시작해서 제가 매주 설교를 5편씩 했습니다. 설교를 진짜 어릴 때 혹독히 훈련을 한 거죠. 그래서 제 지금의 설교는요, 다 그때 빚진 그 일주일에 5번씩 설교하고, 왜냐하면 목사님이 저 세워놓고 얼마 안 있어서 선교 가버리셨어요. 그래서 개척교회인데 목사가 없는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사모님이 하는. 그러니 설교를 누구를 시켜요? 신학생이 저밖에 없으니까, 전도사가 나밖에 없으니까 네가 해라. 그래가지고 대예배 빼고는 제가 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 20살 나이에, 만 20살 나이부터 시작해서 4년 동안 일주일에 5번씩, 많을 때는 7번까지도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꼬박꼬박. 얼마나 훈련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니 그 또한 내 인생에 정말 하나님이 굵직한 단단한 마디를, 인생의 마디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만 그 훈련의 마디가 지금까지도 제가 믿음으로 살 뿐만 아니라 이 사역의 재료가 되고 바탕이 되고 기초석이 되도록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 기초가 된 거죠. 그렇게 하다가 4년을 끝내고 서울로 올라와서 이 교회 저 교회 사역을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일산에 있는 한 교회, 정말 제 인생에 가장 힘든 교회를 만났습니다. 제가 그곳에서 3년을 사역을 했는데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딴 것 때문에, 일 많아서 힘든 건 아니에요. 일이 없었단 말이 아니라 일 때문에 힘들어 해본 적은 저는 없습니다. 저는 일 좋아하기 때문에 일하는 거에 별로 그렇게 되게 힘들다 이런 생각 별로 안 합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었어요. 그 담임 목사님 때문에 힘들었어요. 저만 힘들어 했으면 그건 제가 이상한 건데, 같이 있었던 모든 사람이 다 힘들어 했어요. 늘 그분 때문에 같이 있었던 모든 교육자들이 다 거의 초토화된. 근데 제가 3년을 견딘 것만 해도 참 기특하다. 제가 그 교회 다니는 동안 응급실을 3번 갔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신경이 예민한 사람인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요. 근데 꼭 아파도 꼭 밤에 아파요. 낮에 아프면 그냥 병원 가면 되는데요, 이게 꼭 밤에 아프니까 이게 갈 데가 응급실밖에 없잖아요. 웬만하면 안 가는데 그러면 막 위장이 막 쥐어 뜯어지듯이 이렇게 틀어져요. 막 방법이 없어요. 그냥 막 그럼 막 부여잡고, 그리고 견디다가 안 되면 이제 응급실을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수액 맞고, 그리고 좀 지나면 조금 풀리고 괜찮아지고 그러면 돌아오고. 제가 그렇게 한 3번을 간 것 같아요. 그 교회에 있는 동안 정말 많이 고생을 했고 힘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그 교회 다시 가라 하면 절대 안 가죠. 근데 지나놓고 보면 그 힘들고 아팠던 시절 또한 제게는 하나님이 굉장히 훈련시키는 시간이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힘들었지만 그래도 거기에서 내가 해야 할 바를 잘하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무던히도 노력하고 애쓰고, 분노와 은혜가 막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 상태 속에서 그냥 사역을 했어요.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요, 하나님이 또 그렇게도 훈련시키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지나서 제가 오늘 여기에 서서 이 사역을 하는 그런 일꾼이 되었습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면 뭐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냥 몇 가지만 꼽자면 내 인생의 마디마디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마디는 절대로 편안하고 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쥐어짜고
아주 고통스럽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마디를 만드십니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마디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다음 인생이 쭉 자라나도 그 무게를 지탱하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그 풍파를 이겨내는 힘을 만들어 주더라는 거죠. 이 마디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12돌을 쌓아 요단강 안에에도, 그리고 너희가 머무는 요단강 밖에 길갈에도 이것을 쌓아서 기념비를 삼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왜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이 그 기념비를 볼 때마다 뭘 생각해요? 요단강을 건넜던 걸 생각하겠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기적같이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걸 늘 생각하게 될 겁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그것을 보면서 아마 이겨냈을 거예요. 그래, 저 요단강도 갈랐는데 그까짓 거 이걸 못 이겨내겠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요단강도 가르는데 그까짓 걸 내가 못 이겨내겠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마 그들은 이겨내게 되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도 이런 12돌을 하나님 우리에게 12마디를 만들어 주시는 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그런 마디가 있으시죠? 돌아가면서 이 자리에 올라와서 자기 12마디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자 하면 참 좋겠는데, 대표로 그냥 저만 이렇게 간단히 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12돌을 쌓는 것이 정말 힘들고 그 마디가 만들어지는 게 고통스럽지만, 그 마디가 없었으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단단하게 하나님 일 하고 있을 수 있을까요?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이 일을 하고 있을 수 있을까요? 그때 그 고통과 아픔과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워도 참고 이겨냈기 때문에 내게 성숙이라는 게 찾아왔고, 내게 아주 단단하게 다듬어지는 그런 훈련이 되어졌고, 오늘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내 인생에 하나님이 12돌의 기념비를 쌓듯 하나님 내 인생에 곳곳에 마디를 주님 만들어 주실 때,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원망과 분노로 소실시켜버리는 존재가 아니라 그 마디를 부여잡고 하나님 더 붙잡고 이것을 나의 증거로, 하나님 만난 증거로 삼고 살아가는 그런 일꾼이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디에는 항상 눈물이 있습니다. 쉽지 않잖아요. 고통이잖아요. 아픔입니다. 그 마디를 만들어내는 데는 그 쉽게 만들어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그 눈물을 곱씹고 이겨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축복은 엄청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인생 뒤돌아볼 때 내가 그것도 했는데, 내가 그것도 이겨내는데 이까짓 거 못하리야. 여러분, 충분히 우리는 이겨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인도하십니다. 내 인생의 어려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기념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그게 원망이고 원성이고 하나님 안 믿을 이유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이유가 될 수 있는 그런 기념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마귀가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마귀가 어떻게 허물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유혹이 와도 그런 사람은요, 12마디가 형성된 사람은 아마 무너지지 않고 든든하게 하나님 앞에 세워져서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주 앞에 가기를, 여러분 인생의 12돌을 쌓아 증거석으로 삼고 그것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을 꿈꾸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